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과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를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조중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한샘치고라는 그런 이렇게 말씀 가지고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을 모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환영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러 오는데 제 아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항상 어디 가면 그래. 옆에서 길게 하지 마. 왜냐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저는 말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말이 많아졌어. 그래서 쿡쿡 찔러요. 짧게 해요? 알았어.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첫 번째 설교했을 때 설교의 주제가 뭔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시죠? 당연한 겁니다. 첫 번째가 감사에 관한 거였어요. 감사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을 것 같아요? 모르실 거예요? 교회 건축. 교회를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세 번째예요. 제목이 뭐예요? 환생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환생치고가. 응?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1984년이니까 40년 전 되겠죠. 조천근교 봉암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자원은퇴를 했어요. 만 70세까지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제 기억에 만 66세인가? 이럴 때 자원 은퇴를 했어요. 4년을 앞당겨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한 이유가 뭐냐? 이 봉암이라는 곳이 지금은 세종시가 됐습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교회가 자꾸만 침체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교회도 늙어가는 게 아니냐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세종시가 세워지면서 세종시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사 와요? 젊은 사람들.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이 먹은 목사가 나만 생각하고 교회에 더 있다가는 교회가 더 침체되겠다. 세종시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이사를 많이 오는데 제 아내하고 상의하고 은퇴를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눈여겨봤던 40대 젊은 목사를 후임으로 세우고 은퇴를 했어요. 괜찮은 목사예요? 어때요? 그래도 좀 쓸만하죠? 쓸만하다고 난 목사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싶겠지만 은퇴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집질 때 창문이 많으면 집이 어떨 것 같아요? 춥기도 하고 썰렁할 거예요. 그런데 창문이 너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답답하지요. 제가 신학대 다닐 때 그 설교 교수가 미국에서 온 하퍼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설교는 집과 같다. 그런데 설교에 예화가 없으면 답답하고 설교에 예화가 너무 많으면 뭐하다고요? 썰렁하다. 그런데 적절한 예화는 설교에 있어서 보약과 같다. 오늘은 예화가 많을 거예요. 예화가 많으면 어떻다고요? 썰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썰렁한 설교를 듣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사람 때문에 죽어도 좋으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겠는가? 또 죽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정리한 글이 있는데 평상시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도 참 요약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기 잘한 그런 내용일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건 반복해요, 안 해요? 반복하지요? 정말이에요, 안 해요? 맞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중요한 건 반복해요. 그리고 야, 너희들 이거 시험 문제에 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잘 공부해라. 근데 설교를 목사가 같은 설교를 2번 하면 어떻게 해요? 중요해서 설교한 거예요? 준비를 못해서 같은 거 한 거예요? 준비 못해서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설교를 또 한 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가슴이 따뜻하고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야, 오늘 교회 가서 네 찬밥 먹었어. 찬밥이 뭐예요? 밥을 했는데 한번 데쳤잖아요. 한 거 또 했어. 그 얘기예요. 찬밥은. 가슴이 좀 어때요? 오늘 많이 들은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 저 얘기 다 들었는데 저런 이야기 다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을 걸어도 좋은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을 걸어도 좋은 일.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생명을 걸어도 좋은 일은 선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한 유일한 일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왜 화재를 진압하죠?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이 타오르는 그 옷도 때로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보도가 나오잖아요. 사람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원은 어떻게 해요? 그 화재 현장에서 죽는 이러한 일들이 다르게 있습니다. 소방대원의 역할이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불을 끄는 목적도 있지만 그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소방대원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저희 교회도 소방대원 하나 있어요. 가끔가다 푹 찔러서 야, 훈민아
잘해. 사람 살려야 돼. 알았어요, 목사님. 사람 살리는 일 잘해야 돼. 응? 구한말입니다. 구한말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에 들어왔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이 선교사들은 대부분 1800년 중반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학생운동을 통해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청년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선교에 놀라운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교에 헌신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조차 알지 못했어요. 조선 알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이 선교사로 지원했던 그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 가고자 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인도, 일본. 손했던 곳입니다. 세 곳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는데 이 세 나라에서 면접을 보고 떨어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에 갔던 선교사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저들보다 이력이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일 수 있고 세상으로 말하자면 반은 아니지만 최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당시에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선교의 열정에 불탔던 서구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선교조에 상당히 많은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도 헌금 보내잖아요. 선교지에 상당히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미국, 캐나다, 호주의 성도들이 말입니다. 이 선교 헌금이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 선교교가 많이 지원되지 않았어요. 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우리나라의 선교 헌금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세워지고요. 병원이 세워지고요. 또 뭐가 세워져요? 학교가 세워지고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병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후원받은 선교 헌금은 아주 작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선교비가 후원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연구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야, 이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러면서 선교 정책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겁니다. 네비우스 정책. 이 네비우스는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의 이름입니다. 그가 선교 정책을 제안을 해서 그의 이름을 붙여서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구한말에 이 네비우스 정책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할지 그 사역에 대해서 세운 거예요. 이 네비우스는 세 가지 정책을 아주 중요하게 내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자진, 전도, 자력, 운동, 자주, 치리, 자치, 자전, 자립.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것만큼 후원을 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만큼 후원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자선자치 자립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헌금하고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일본에 세워진 교회들은
사채없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조선은 어때요? 조선에 세운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코 좋은 환경 아닙니다. 많은 선교 후원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조선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한 조선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영국의 웨일즈에서 1903년에 이반 로버츠와 젊은 몇 사람이 기도하면서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청년들이 기도한다고 와서 담임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청년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대예배식을 내주지 않고 소그룹이 모일 수 있는 작은 공간에서 기도하라고 작은 소그룹실을 내줬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육관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도 큰 곳이 아닙니다.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휘황찬란한 대도시가 아닙니다. 몇백 명 살지 않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환경이나 거대한 물질이나 이러한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옥돌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세계 각처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903년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미국의 아주사 거리로 옮겨지고 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조선에 받게 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 웨일즈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미국 아주사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흑인 노예의 후손이었던 윌리엄 시므온 목사님을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0여 년 전입니다.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예배를 드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120여 년 전 지금도 간혹 피부 색깔로 말미암아 차별 대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그런데 120년 전에는 못합니다. 흑인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흑인 시므온 목사님의 말씀을 백인들이 듣는 거예요. 설교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함께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뭐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흑인과 백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인종과 나이를 뛰어넘어 흑인과 백인 찬양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이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흥은 말씀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흑인과 백인이 인종과 나이와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이 웨일즈에서 파송한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제가 누구냐고 묻진 않겠어요.
네, 저는 이미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예요. 선교사. 선교사에서 27살의 대동강변에서 무참하게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한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저메이 토마스. 그런데 이 토마스는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중국에 파송을 받아서 왔어요. 선교사로. 그런데 그의 아내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중국에서 죽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이 토마스는 심한 우울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선교사로 왔는데 내 아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토마스에게 조선을 보여주게 됩니다. 조선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선으로 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2년 동안 언어와 성경을 준비해서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대동강변에 내렸을 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예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예요? 창을 찔리는 박충곤이라는 사람에게 후에 밝혀진 이름이죠. 가지고 왔던 성경을 던지는 겁니다. 성경을 던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전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뭐랍니까? 놀라운 일이 뭐예요? 이 박충건의 조카가 나중에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레이얼즈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마스 순교 현장에 12살밖에 되지 않는 최치양이라는 어린아이가 성경 세원을 주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도 이걸 받아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주막집을 했습니다. 밥도 팔고 술도 팔고 사람들이 때로는 자고 가기도 하고 그 주막집을 한 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이게 뭐지? 성경을 쓴 종이는 좋아 보이니까 그걸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뭘 했어요? 겹치를 했어요. 벽에다 따닥따닥 바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주막집에 갔어요. 그리고 술을 한 잔 먹었어요. 그리고 주막집 집에 그 방에 누워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붙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이런 거 써 있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술 취한 사람들이 그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응? 그런 거 봤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막집이 뭐가 돼요? 널다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널다리 교회. 네? 그리고 지나서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장대현 교회. 그 장대현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는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 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준비하고 왔는데 어떻게 복음은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창에 찔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이 나라 조선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영국 웨일즈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앞서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원산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하디 선교사. 이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목사이면서 의사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열리는 사경에 초청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를 회개시켰습니다. 원산의 사경에 초청을 받은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조선 땅에 와서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못 산다고, 무식하다고, 이 조선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가졌느냐. 저들을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내가 과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눈물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집 가끔 다녀보다가 선교사가 현지인들 이렇게 무시하는 거 보면 제가 나무랍니다. 그러려면 여기 왜 왔냐? 그냥 한국에서 목회하지. 저 사람들 무시하려고 여기 왔냐? 한국에 산다고 자랑하려고 왔냐? 하지 마.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강진의 훈련이 아주 중요해요. 선교사님, 목사님들 선교사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 동기 가운데, 친구 가운데 송희천 목사라고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목회자 선교했거든요. 한 3번 정도 추방당하고 영구 추방당해가지고 방글라데시 가지 못하고 태국에서 선교사하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태양으로. 그 당시에 우리 감리교회는 선교사 제도가 없어가지고 선교교회 가서 선교사 파송받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봉암, 제가 목회하던 그 한 4km 그 동네에 안디옥이라는 선교원 훈련센터를 세웠어요. 선교원, 안디옥 선교 훈련, 선교사를 가기 위한 사람들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들 내는 비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숙식하는 거예요. 같이 숙식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이 가정이 다 모여서 숙식하는 거예요. 학교도 애들 글로 옮기고요. 조치원으로 학교 다니게 하고 다 거기서 훈련 받는 거예요. 1년 정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갈 분들이 와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대답해봐요. 아니 선교사로 나갈 분들이 와서 훈련받고 가족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저한테 하는 저 목사 와가지고 한 일주일만 있어봐.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난다. 뭐가 이렇게 재밌어? 이제 싸우기 시작해. 이제 싸우기 시작한대. 뭐부터 시작은? 설거지 누가 할 거냐? 너는 왜 밥을 그렇게 먹냐? 나는 밥을 이만큼 먹는데. 아무튼 뭐 요만한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려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선교사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나가는 그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일을 부딪히는데 여기서 싸우면서 서로 감정도 상하고 서로 단련도 하고 그리고 가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사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싸우고 뭐 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을 것 같지요? 있어요. 좀 겪기로 갔는데 조선
저 사람 못났다고, 못 산다고, 무식하다고, 너 얼마나 저들 속으로 무시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았느냐. 아리 선교사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눈물 바다가 되고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횃불이 평양으로 옮겨져서 장대교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길선주 목사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서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입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엇을 입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입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입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마 첫 번째일 거예요. 중요한 거.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돈이 뭐예요? 돈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가 돈을 버느냐.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적이 상실될 때 존재의 의미도 상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행복한 성도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진심으로 행복한 성도일까?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구원하고 헌신하는 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목사님은 거기에서 선교를 하는 게 안 하는 게요. 아마 그런 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1984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1994년입니다. 10년 후에 필리핀에 교회를 세웠어요. 뚜게 가라오라고 가봤죠? 네, 선생님 가봤을 거예요. 뚜게 가라오에 그 낙다비안이라는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올해가 기로 30년 돼가지요. 1994년에 교회를 세우고 30년이 됐는데 지금 후원을 할까요? 안 할까요? 30년입니다. 3년이 아니고. 몇 년 하고 딱 끝났을까요? 지금까지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30년이에요. 30년. 교회 짓고 유치원 아이들 있는 곳 짓고 목사관 짓고 규모가 엄청난 거 아닙니다. 크지 않아요. 아이들 놀이시설하고 30년이에요. 몇 년 가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또 다음에 가보면 변화가 별로 없어요. 몇 년까지요? 제 기억으로는 필리핀 언제 갔다 왔죠? 2년 됐나요? 2년 전이니까 28년. 거의 27년, 28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데 28년째. 그때는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5, 6년이) 지난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 정도 교회일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나름대로 교회를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건 그렇게 해왔지만 선교를 한번 계획했으면 믿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걸 후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제 그곳에 많은 선교사들도 제가 경험을 했지요. 그 가운데 한 분이 고병우라는 그런 선교사였는데 지금 천안에 추수하는 교회예요. 9월 며칠 날인가요? 그 교회를 건축했어요. 한 40몇 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서 목사님 오셔서 권면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하고 같은 학교도 아닙니다. 연애가 같은 것도 아니고 나를 오라고 한 이유가 필리핀 많이 와서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필리핀 선교사 8년 동안 있으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신 이 조중희 목사님은 17번을 다녀갔다고.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8년 동안 목회하면서 자신이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거 한 5번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준비된 이야기 가운데 다른 준비되지 않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날 선교사에 가끔가다 선교사하고 전화를 통하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예요. 아니 그 선교사 어떻게 되고 아픈 거 하니까 댕기열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댕기열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주 너무 힘들고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지요. 아니 그럼 고생해서 내가 신방 가야 되겠네.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 오세요. 아니 부산도 아니고 강릉도 아니고 어디에요? 필리핀 마닐라도 아니고 마닐라에 가서 버스를 타면 12시간에서 16시간 걸리는 곳이에요. 비행기가 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 날씨가 고르지 못하면 또 비행기 가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상의를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장모님이 안 계셨죠. 남자 권사님 한 분한테 그 고성교사가 많이 아프다는데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거기까지 갑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다녀오셔야 되겠네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뭘 했어요? 제 아내가 열무김치를 담고 조천이 뭐가 유명하죠? 복숭아 준비하고 또 보약, 한약 준비하고 신속하게 준비하는 대로 그걸 가지고 마닐라를 딱 가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냉장고가 없어. 그럼 열무김치 어떻게 돼요? 다 쉬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은 잘 되지 않지만 그 직원들하고 이 얘기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뜨기라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왔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그 교회에서 했어요. 추수하는 교회에서. 저는 못 봤는데 뒤에 앉은 그 고병호 목사가 엉엉 울었다고 하더라. 그때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봉헌 예배 드리면서 선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언제부터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럼 교회는 선교를 언제부터 해야 돼요? 아마 이전부터 했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 규모가 작으니까 큰 교회 갈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큰 교회 아니에요. 행복한 성도가 누구냐? 한 명 살아가고 한 명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
헌신에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한샘 치고, 한샘 치고. 하루에 커피를 내가 2잔 마신다고 하면 1잔 마시고, 1잔은 마신 셈 치고 뭐 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하는 거예요. 따로 모아 두든지 통장 하나 만들어서 거기 넣어놓든지. 영화들도 많이 가시잖아요. 저도 가끔 가요. 영화 2번 보고 뭐예요? 1번 보고 그러면 그거 한샘 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또 영화 또 가면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영화 2번, 3번 가면 그거 아니잖아요. 커피 한 잔 저는 석잔, 녹잔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믿음 안에서 참 지켜야지요. 이거 다. 하루에 2잔 마신다고 그러면 그날은 1잔만 마시고 그 다음날 2잔 마실 수 있잖아요. 그 선교금하고 또 선교를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여행 한번 간생 치고 그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만 힘들어지잖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동료들이 가자 나 다녀와. 난 다음에 갈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미국, 캐나다, 호주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선교한 거예요. 자산은 안 하니까 뭐 넉넉한 것도 있겠지만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선교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할 거 접어두고 내려놓고 그리고 선교한 거예요. 제 친구 하나도 학교 장학금을 받았는데 미국 남감리 오래돼서 제가 잊어버렸어요. 남감리교회 어느 지방의 요선교회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4년 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요래도 연락해가지고 그 대전에 있는 대전 감림신학대학 가운데 어려워서 신학 공부를 포기할 사람 학비가 없어서 공부 못할 사람 있으면 정해달라 해가지고 정해져가지고 4년 동안 장학금 받았는데 요선교회에서 후원해서 공부를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특징은 큰 책임 선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삶의 목적인 거예요. 선교적인 소명과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삶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가치합니다. 아펜셀러, 토마스, 하디를 후원한 그들 위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된다면 그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아는 찬양일 거예요. 복음 성가 가수 송경길 순종 기억하셨다가 한번 집에 가셔서 꼭 들어보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람 가슴에 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옥들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한샘 치고 동참하는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의 순종입니다. 옥돌교회와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헌신하고 있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나 살피고 더욱 최선을 다해 분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